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5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눌까요? 16장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알아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궤도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16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갈등들, 서로의 분파들 속에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어가던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궤도에서요, 성도들과 함께 자라갈 때 제일 중요한 기름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추위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이 추운 겨울이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씨죠. 영하 12도, 11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와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면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주보를 정리하고 계셔서 히터를 틀었더니 우리 교회 온도가 7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겨울입니다. 지도를 한번 집사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지중해 안에 제가 마게도냐와 이제 그 지중해 전체 배경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조금 줌을 할 수 있으면 줌을 해주면 더 좋겠고요. 자, 줌은 안 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곳이 에베소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화살표로 쓰여진 반대편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면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근데 오늘 그 계절이 겨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겨울에 조금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배가 지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겨울이 되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고 배를 통해서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게도냐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지 않으면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로도 여러분 지금처럼 버스나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걷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겨울 날씨처럼 추위를 견디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거의 꼼짝하지 않는 이 상황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지중해가 겨울이 된 이때지만 내가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한테 가서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마음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 아까 방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던 지방이죠. 그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다는 것은 내가 위쪽으로 해서 내려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6절도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싶고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내고 싶고 또 너희들이 나를 또 파송해서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7절에는요 그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심이 있는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목적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 지나가다가 너희 얼굴 한번 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주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얼마 동안 너희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머물기를 나는 소망한다. 나는 기대한다. 나는 바라본다. 이런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의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고 그 복음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너희들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만나고 또 나를 파송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못 가고 있느냐?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시기를 말하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9절입니다.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건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기회가 생겼다고 문이 열렸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이 열렸지만 대적자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쭉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바울의 하나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가 고린도를 가고 싶은 목적,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목적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동력이라는 것은 같이 사역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들을 향해서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분리되고 갈등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나의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에베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중심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연관성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잘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또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은사와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게 하신 목적,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보고 싶고, 내가 만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만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에겐 단 하나의 이유인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와 인맥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이유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어진 거예요.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 둘 때 그 중심에 내가 복음인가라는 그 연관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요한 원칙 속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복음에 연관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자신들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요, 또 동력자 아볼로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16장에서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조금 분열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여러 파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고 예수파도 있다는 거.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떠나 있기도 하지만 이런 자들을 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10절과 11절에 설명할 때 디모데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있게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왜 부르셨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이니까 이미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미 파송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을 보내신 것, 또 디모데를 보내신 것, 나의 사역자를 보내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19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려고. 바울과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 파야?
저 사람은 누구 라인이야? 베드로 라인이야? 아볼로 라인이야? 바울 라인이야? 이것도 저것도 없는 예수 라인이야?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조심하여라는 말을 바울이 한 이유는 뭐냐면, 분열된 교회 안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왜 디모데를 파송했냐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능력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멸시하지 말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멸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가 연소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구절을 보세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받고 나에게 다시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사역자이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바울 라인이에요. 바울 라인. 그런데 바울 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과 사역자의 가치로 그를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광고에서 장로님이 우리 태국 선교 바자회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장터를 만들어 놓고 바자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상품을 팔아서 그 상품에 남은 이윤으로 우리가 선교기금에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뭐 좀 더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것으로 선교하는 일에 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가치를 보고요, 두 부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저거 또 장사하려고, 저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저걸 이렇게 비싸게 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조금 한 1,000원, 1,000원, 2,000원, 아니면 내가 그 값어치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이걸 하나 삶을 통해서 내가 태국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동력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이 물품을 사겠다. 이 말은 사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웃으신 분들은 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생각하고, 예.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동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선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귀히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같은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로 여러분이 바라봐주고,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끼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3초만 보세요. 말하지 말고 3초만 보세요. 3초만. 누가 보내셨어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 가서 보니까요, 신랑 신부는 다 우러러 쳐다보더라고요. 신랑의 가치로 쳐다봐요. 신부의 가치로 쳐다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고 누구의 자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디모데처럼 우리를 여러분 가치 있게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볼로는요, 바울 이후에 굉장한 영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에 가면 아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안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가면 지금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는 걸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볼로를 보면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떻게 한 사역자라고요? 믿게 한 사역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볼로의 역할이 뭐였다는 거죠? 바울의 역할이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아볼로는 물 줬고 바울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년이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 45년 동안 세우신 많은 사역자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45년 동안 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심으신 분이 있고요, 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짧게 계신 분이냐 오래 계신 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44년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이 있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년도 채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를 믿게 하시고 서로에게 물이 되어주고 심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동력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디모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동력함을 통해서 서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존재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면 우리 서로가 누구를 믿게 한다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크게. 누구 믿게 한다고요? 유튜브로 나온다니까요. 크게 하세요. 누구 믿게 한다고요?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누구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누구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교회 여러분 많은 사역들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경 찾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하나가, 여러분은 조금 늦게 오실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주바라기 어르신들은 무조건 1시간 내지 30분 전에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심겨지고 그것이 물을 주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요, 스데바나가 나와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바울이요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성도를 섬기기로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이 스데바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함께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지금 요청해 주는 거예요. 이런 스데바나에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잘 순종해 주십시오. 그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의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바울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운데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기쁨을 주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좋던데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뭐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수님이 보내신 가치를 아는 것처럼 그 보내신 가치가 서로를 예수 믿게 하는 여러분 중심이 될 때 우리 서로를 어떻게 알아줘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성도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러 보내신 성도님이시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함께 스데마나처럼 서로를 시원하게 만들고 서로를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귀한 사역을 알아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사역에 여러분 감당할 때 때로는 충돌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충돌 때문에 내가 회피하기도 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 가운데 불신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물론 일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드러나요. 연소함도 드러나요. 때로는 일처리가 미숙한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를 시원케 하고 서로를 알아줄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 동력의 최우선 과제 5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깨다는 것은요, 깨고 일어나는 것이 동시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 깨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동력할 때 서로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함께 깨어 있으라. 2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깨어 있는 삶의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깨어 있는 자들은 삶의 결과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13절에 이런 구절을 말하죠.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앙의 투쟁의 모습인 거죠. 여자답다고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남자다움의 표현이에요. 강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이 말은요, 여기 나오는 말은 뭐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항상 강건함을 유지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강건함이 발휘되는 거죠. 깨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남자답게 투쟁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강건함을 유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발휘되어라는 거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과거에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런 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과거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걸 돌파하고 발휘하는 힘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14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굉장히 귀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해석을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어요. In love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안에. In love, 사랑 안에.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하십시오. 사랑의 범위 안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동력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시원케 하고 서로를 알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깨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되 모든 일을 무엇으로? 영어로 합시다. 무엇으로? In love, 사랑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하잖아요. 그 반려라고 하는 말이요, 짝 반자에 짝 려자를 쓰라고. 제가 이 한자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기요, 짝 반자가 갑골 문자가 되면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 둘이가 지나가죠. 근데 저기 금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문서로 보면요, 위에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짝 반자라는 것은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여러분 사람인 자를 써서 사람이 반반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짝 려자는 뭐냐면요, 제가 저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이 갑골 문자로 보면요, 저게 뭐 네모난 거 두 개로 보이지만요, 금속으로 된 접시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를 보세요. 짝 여자에 보면 네모난, 여러분 한자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가 이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등뼈가 붙여져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나란히 걸으며 서로 붙어 있는 한 몸이 반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순 우리말로 하면 동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워낙 많이 써가지고 동무해서 그렇지만 순 우리말로 하면 동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함께 걷고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결론 지으면서 이 단어로 결론 짓고 싶었습니다. 동무, 반려.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한 몸 된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돌보며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제 저렇게 뼈가 탁 붙어 있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주며 서로를 시원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고 마지막 주 전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반려라는 단어처럼 서로가 동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로, 거듭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은요 기도도 참 좋은데요, 70세 이하, 70세 이상은